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시 광역보건소에서 우울증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서울시의 남성 중에 36%가 그리고 또 여성 중에 47%가 우울증에 빠졌다. 이런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잘 살게 됐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지? 1960년대에 비하면요, 지금 국민소득 1인당 GDP가 한 200에서 300%, 한 200에서 300배, 한 300배 정도 높아졌어요. 예. 국민소득은 그렇게 엄청나게 한 300배 정도 늘어났는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국민들이 성취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끊더라도 남보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하고 빨리 돈 벌고,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오로지 이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재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외모가 뛰어나도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죠. 원만한 관계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쓸쓸하고 우울감으로 고독하고 쓸쓸하고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꿈에 그리던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누가 공짜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하고 단둘이 가야 돼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마 우주여행을 보내준다고 해도 안 갈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또 사회생활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대학 연구소에서 조사했어요. 실패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실패했냐? 조사를 했더니 실패한 사람의 15%가 기술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15%가. 그러면 나머지 85%는 왜 실패했냐? 관계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관계. 인간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실패했다. 이런 통계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행복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어떤 쾌락이나 권세에서 오는 게 아니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관계에서 오는 거다. 결국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가족의 아름다운 관계, 또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관계,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싫어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내가 싫어요.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 주변에 여기 둘러보면 다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싫어져요.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싫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싫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 좋아하겠어요?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어집니다. 멀리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지나치게 경계하게 됩니다. 또 정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냥 나머지 단추들이 다 틀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후의 삶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요, 자기의 정체를 알죠.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넘치죠. 사랑이 넘칩니다. 친절하고 끈기 있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진취적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인생의 열매가 풍성해지면서 의미와 가치를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어떤 관계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라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이 좋은 관계를 원활하게 맺고 있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당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이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하고 더 기뻐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인생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또 지금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늦은 건 아닌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비결을 터득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포도나무에 붙어라. 포도나무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절 초반절에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니죠.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이런다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죠. 여러분,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티아노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티아노. 이거를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가지가 뭘 해야 되죠? 가지가 열매를 맺나요? 아니,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예. 그럼 비바람을 막아야 됩니까? 햇볕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이 가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의존하는 삶.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내 능력, 내 노력, 내 열정, 내 경험, 이걸 가지고 이뤄내려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분주하게 살아왔지만 남은 것은 뭡니까? 외로움과 공허와 두려움 뿐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찾아볼 수 없다. 만족스러운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지금 붙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재주가 있고 나에게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은 위탁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위탁받은 겁니다. 힘의 원천, 절대자께서 우리에게 일정 시간 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빌려주신 겁니다. 빌려주신 거.
그런데 마치 그 힘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죠.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자기 힘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교만에 빠지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웠고, 이런 마음들이 떠나지 않죠. 그래서 그 최후가 비참하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의 원천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 내 힘이 내가 아니구나. 내 지혜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시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버텨낼 수 있는 그 힘,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 이것을 믿으니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의 원천이시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붙어 있어라. 너 이거 성공시켜야 돼. 너 이 프로젝트 성공시켜야 돼. 너 돈 이 정도는 벌어야 돼. 너 똑바로 해. 이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붙어 있어. 내 안에 거해라. 붙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열매는 우리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더 친밀해지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저절로. 로마서 1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뿌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가지일 뿐,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뿌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동안 실패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이 꺾어져 버린 이 가지에 불과했던 우리가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거예요. 접붙여진 거.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결코 여기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한 단계 더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으면 이해가 되셨을 텐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또 누가 있을까요? 붙어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놈. 누구한테 붙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아니, 예수님에게 붙어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이겨요? 아무리 날고 아무리 기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열매의 원천, 힘의 원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바짝 붙어서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농부의 관리를 받아라. 여러분, 농부의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농부의 관리를 받을 때 원망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농부가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관리하고 살피고 정성을 다해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관리를 받은 포도나무와 관리를 받지 않은 들포도, 그냥 자기들끼리 자라는 포도, 이건 천지차이. 관리를 받은 포도는 그냥 포동포동하게 아주 큼지막하지만 들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차이죠. 그러면 농부가 어떤 관리를 하겠습니까? 2절을 보세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면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라버린 가지를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나무에 붙어서 잎은 무성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잎만 무성해. 잎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런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농부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차없이 제거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20년, 30년 교회 생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가지를 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2절 중간쯤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거해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거해버리신다. 여기서 이 제거해버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잘라버린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잘라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헬라어 아이로라는 뜻이에요.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들어올린다, 집어올린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집어갖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아이로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 이 가지를 막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습성은 이 땅으로 내려가는 습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땅으로 기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볕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먼지가 쌓입니다. 거기에서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가 이런 가지를 발견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들어 올리는 거죠. 아이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닦아주고, 또 깨끗하게 닦아주고, 씻어주고, 위쪽으로 올려서 묶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로라는 단어죠. 그러면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러워진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집어 올려서 묶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실까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묶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하나님의 관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징계.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말씀하시고 있어요. 12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징계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징계를 받을 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에 무시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재수 없어서 어쩌다가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너 징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낙심하지 말아라. 징계받는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는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한 사랑. 그리고 이 징계는요, 질병으로 올 수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로 올 수 있습니다. 관계로 올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 마음의 문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여러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러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정확한 지점을 포착하셔서 정확하게 그것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그 징계가 뭘 위한 것이다? 열매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 이 징계는 열매를 위한 거예요. 무조건 야단치고 겁주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참 기쁨을 주시려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적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고 슬프고 풍성한 열매를 위한 것이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위한 것이다. 나를 지금 관리하시는 것이다. 지금 나의 고난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렇게 현세적이고 그렇게 세속적인 어리석은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죠. 놀라운 것, 영원한 것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자녀에게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불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풍성한 열매를 위한 것이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절 끝부분에 보세요. 2절 끝부분에 보시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걸레를 가지고 와서 그 가지를 다 닦아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물청소를 한번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가지를? 아니죠. 가지에게 물걸레와 물청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건 필요 없는 일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지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가지치기. 여러분 가지치기는 왜 합니까? 가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가지치기잖아요.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살충제도 뿌리지만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입니다. 왜? 영양분이 쓸데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분이 열매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가지쳐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가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더 좋은 열매를 맺어서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놀라운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나에게 나쁜 성격이 있다? 나에게 고집이 있다? 삐뚤어진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다? 그런 인격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거 치시죠. 왜요? 왜 그거 왜 치십니까? 그게 붙어 있으면 더 좋은 열매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열매를 방해해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요, 징계와 가지치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징계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지치기는 내가 잘하고 있을 때도 일어납니다. 징계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지만 가지치기는 뭡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지치기죠. 가지치기가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건강하고 풍성한 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와 가지치기는요, 결코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고 인도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고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4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거하라,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이 거하라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더 깊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더 깊이 연결되어야 된다. 이것은 어떤 권면이나 요청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상황이 안 돼도, 우리가 마음이 없어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도전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명령이니까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많은 양의 수액이 갑니다. 많은 양의 영양분이 흘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비결이 바로 거기는 거하라. 명령입니다. 아유, 시간이 없어서, 아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서. 명령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7절 보세요. 주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7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생각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말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도전하게 만듭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패턴을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돼요. 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오래 깊이 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넘쳐나고 있다? 그 기도는 굉장히 미숙한 기도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럴 수 있죠. 미숙하니까. 그러나 점점 신앙의 연륜이 높아져 갈수록 내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성숙한 기도죠.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열매를 생산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주님 안에 거했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동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동이 일어나, 믿음으로 생산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역동을 거꾸로 보면 됩니다. 거꾸로 보면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역동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두 가지,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거룩한 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생산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늘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생산이 멈춰지지 않는 이런 역동적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전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가 지켜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 보혜사께서 오실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게 된 이 믿음, 너희들이 소유하게 된 이 믿음은 염려를 해결하고 두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능력이 아니야. 두려움 해결하고 염려를 해결하고 이것도 굉장한 거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수준의 능력이 아니야. 너희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너희 믿음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농부의 관리를 받아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고, 그냥 죄나 깨닫고 그런 소극적인 일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열매를 창조해 가도록 주신 것이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굉장한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움을 감당하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고 고난을 참아내고 이런 소극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풍성한 열매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었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리를 감당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거하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풍성한 열매를 창조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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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이 비결 3가지 기억하시고 풍성한 인생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